할렐루야! 오늘은 2019년 3월 21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34절과 3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갈 때 뭔가 좀 해야 될 일에만 좀 빠지지 말고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큰 상과 또 영원한 것, 천국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찾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31절까지 더 낫고 영구한 것을 가진 자가 다시 한번 고의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서 39절을 보면 큰 상이 있고 더 낫고 연구한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고 하면 예전에 그 큰 핍박에서도 견디어낸 것처럼 인내하고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낫고 연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6절인데요. 26절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인 것 그리고 자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고의적이고 자발적인 죄가 뭔가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죄,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다시 짓는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시는 대속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1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즉 빠져드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33절에서 39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더 낫고 영구한 것과 큰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약속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빠져들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빠져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는,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요? 바로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큰 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오실 메시아가 곧 다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인데요.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묵상 질문을 몇 가지 한번 올려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죄의 자리로 내가 다시 들어간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다시금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내가 악을 품고 말로나 행동으로 갚으려고 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쉽사리 그렇게 할 경우가 참 많죠. 내 손으로 교통 정리하고 싶고 내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끼어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오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묵상 질문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고 또 그러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또 그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들아, 뭔가 네가 해야 될 일에만 좀 빠지지 말고 너를 위해서 준비해둔 큰 상과 또 영원한 곳, 즉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고 또 정말 각박한 삶 속에서 일 중심의 삶을 살다가 좀 더 여유를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동행하며 실천해 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묵상 질문을 던져보았죠.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 상과 영구한 것을 그러면 바라볼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은 내게 줄 큰 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너를 위해 준비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예비하신 상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자리를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는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묻고 그분을 향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